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4월 달에 빌립보서 계속 강의했었는데요. 16절까지 했었습니다. 16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 뒤를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그렇게 나누어야 말씀이 되기 때문에 4장까지 이렇게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4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가야 된다 하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으시죠. 그죠?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나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한다라는 것은 ing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걸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천국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취급을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것들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본 어게인 한 후부터 사도 바울은 참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본분입니다. 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시민권, 우리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우리 주민등록증으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내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 때 나처럼 하세요. 내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참 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따르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되게 교만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 번 본받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저희 이제 어머니 본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참 귀하게 착하게 사셨던 분인데 너무 자신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이 없냐면 자기 자신이 없었어요. 자기를 너무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내가 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말투도 닮았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동생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엄마 목소리인 줄 알았어 언니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년 동안 엄마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냥 엄마 딸이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그대로 본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부모에게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엄마처럼 살고 또 내 자식이 나처럼 살아요. 이렇게 되니까 참 이거는 이렇게 돌아간다, 계속 이어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누구를 이제 모방하는 거, 본받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예,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에겐 나쁘지 않냐면 예술가들에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는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모방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다 똑같이. 어제 어떤 자매를 제가 상담하는데 그 자매는 이제 디자인을 배웠는데 처음에 목사님 저는요 잘하는 사람들 다 모방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거 다 옆에 눈으로 보고 모방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해야지. 근데 어느 날 자기 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잘한 거야.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아들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이 아이가 우리 가옥주 목사님 아들 우리 고만한 그 작은 아이만 지우리만큼 작을 때 아이가 자꾸 아빠 차에 타면은 젓가락 하나를 들고 타는 거예요. 젓가락,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그랬는데 타면서 막 클래식을 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주빈 베타가 하는 KBS 교향악단하고 연주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요. 그 지휘자가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휘봉 있잖아요. 지휘봉이 없으니까 젓가락 하나 딱 갖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이 나오면 지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일이야 하면서 너 제가 뭐가 되려고 저래 이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초등학생인데 돈을 막 모으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빈 베타의 그 초상화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꽤 큰 걸 사왔어요. 그래서 그걸 걸어달래요. 그 자기 방에.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한 지휘자구나. 뭐 지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나 이 사람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가 되려고 그러나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얘가 클래식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바이올린을 접하게 되는데 지금 그 후로 그분을 모방해서 그런지 그분을 따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뮤지션이 됐는데 지금 지휘할 때 지휘를 그렇게 즐거워해요. 자기가 지휘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거 모방하는 거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모방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17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본받으라.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함께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본받으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받으라의 심메세테스인데 신 더하기 미데테스가 합해져서 미데테스라고 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두 명사가 합해졌는데 함께 본받으라. 요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빠져 있고 근데 개역 성경에는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방하십시오. 나를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가 달라져요. 어떤 단어냐면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이 함께는요. 뭐냐면은 서로 더불어 이런 말이에요. 함께라는 것은 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랑 같이, 나와 함께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건데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그 뒤 하반절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제자들도 딱 더불어서 집어넣으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내 제자들 이분들을 주시하여 보고 눈여겨보고 그들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요 더불어 공동체예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예요. 그리고 서로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속장님들 어떨 때 되게 속상하십니까? 속해 식사하는데 이 사람은 아프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계속 빠져요. 이건 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데도 나와줘. 그리고 이틀이나 나와야 될 것 같아. 이번 메뉴는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 어떤 분은 토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와줘요. 그럼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소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함께 서로 이렇게 막 한 모통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일에 누구라도 누구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서로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따로따로가 됩니다. 따로따로 되면 그때부터는요, 계속 사단이 그 따로에 들어가요. 따로에. 여러분 신기하죠? 분열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뭐 나쁘게 말하면 분열이고 따로에 들어가요. 따로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와 같이 쓰는 말 함께,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남편도 직장 생활하면 저도 이렇게 나름 그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다가 가보면 정말 제일 짜증나는 게 설거지통에 그릇이 가득 들어있을 때예요. 그러면 벌써 짜증이 나요. 아니 누가 먹고 이렇게 치우지 않았냐고. 뭐 벌써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아유 우리 목사님 화나셨다 막 이러면서 예, 이제 자기들이 서로 이제 자기 안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우월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랑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가십시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동안에 어땠어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안 돌아왔는데, 에바브로디도 정말 나랑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잘 대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 지난 4월달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언급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기들의 제자, 자기의 제자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함께 여러분들 이 사람들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뿌듯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기 신경회 목사님, 가옥종 목사님, 전영호 목사님, 이산화 전사님 같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 목사님이 그대로 나가시고 우리도 그 따라가시고 또 뭐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고 하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진리 가운데로 행하라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 때 하나님 얼굴을 감춘다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얼굴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서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속장님이 불쌍해서 우리 속장님이 좀 무서워서 아니면 우리 속장님이 안 돼서 내가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고 서로하고 하면 뭐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절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이게 14절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수식하고 있어요. 수식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계속 경주하고 있어요. 뭘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근데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는 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표대는요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움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의 그 희생이신 정말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시선이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주장에 들어선 선수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 시작하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딴 데로 가고
딴 데로 가죠. 벗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럼 따라가냐면요. 경주자들은 어떻게 하면 룰에 따라 가야 돼요. 그 룰은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도 운동을 안 하고 막이 몸이 처지고 막 그래서요. 지금 가끔씩 시간 나는 대로 여기 중원구 운동장 가서 트랙 돌아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금방 걸어서 가도 금방 2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는 안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갔다 왔는데 딱 가보니까 뭐니까 줄이 이렇게 그어졌어요. 이게 뭐 몇백 미터 줄이 그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그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룰대로 관계한다는 것은 이 선을 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가끔씩요 선을 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선을 넘는 거. 선을 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제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굴을 감추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선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감추시겠다고 했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그대로 룰에 따라서 계속 운동을 경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은 17절과 상반된 말이 나오는데 경기에 따라 룰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룰에 따라서 행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릴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막 같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해주면 자기 마음대로 가요. 또 이렇게 말해주면 또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리고 또 다시 하고 약물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어디 처박혀 있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눈물이 나다가 눈물이 말라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저 사람 안 되는 건가? 포기해야 되나? 포기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 어떨 때는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찾아와요 이런 분들이 또 죽겠으면 찾아와요. 그럼 또 다시 이제 상담하면서 정말 안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고집 센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아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네, 빌립보 교회를 이것이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자고 할 때요, 얼마나 고집 세우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자 그러면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리더도 힘들고. 그런데 같이 좀 어떤 연합도 하고 좀 자기 생각도 좀 뒤로 빠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관철을 시켜요.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마 자기 의가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자기 의가 자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로만 똘똘 뭉쳐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를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원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또 내가 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그룹 안에 들어가면 분열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한 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면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곁을 떠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룰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은가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자꾸 떠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해봐야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떨 때는 항상 이야기할 때 분위기를 쏘하게 만들어요. 그냥 아주 한 단어로 그냥 일축시켜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어떻게 같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만 섬겨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드러내고 이거 다 내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이 내가 그러하지 않았나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못 느껴요. 내가 잘한 거야. 나는 시간을 잘 지켰어. 그래서 정말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오는 사람들은요,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을 이제 타박해요. 그냥, 아유, 왜 이제 와? 이러면서, 늦게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유, 오늘도 많이 피곤했나 보다. 응. 얼굴 보니까 퉁퉁 부어있는데, 그래도 오느라고 애썼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탁 퉁박 주는 사람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고요, 질투하고 욕심이 많고요, 나태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인지. 그리고 툭 하면 나 뭐 안 할게요. 이래요. 그냥 뭘 맡겨줬는데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음욕을 품고요, 또 정말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울었다 그래요. 예. 저도 이제 이 대목에서 좀 멈추었는데요. 저는 미워만 했어요, 사실. 울지 못했어요. 해야 되겠구나. 함께 울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함의 은혜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결국이 뭐냐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저대로 계속 가면 저는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뒤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어야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미워하고 왜 저래, 정말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바울처럼 울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결국 십자가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속상해서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 교회 안 나오고요. 나 누구 뭐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망가뜨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뜨는 프로가 TV에서 뭔지 아십니까? 뜨는 프로가 먹방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을요, 보이지 않게 매스컴이 배를 신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엔 뚱뚱하면 막 뚱뚱한 사람이 밥을 잘 먹으면 좀 부끄러워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주 그냥 거고들이 나와서 막 엄청나게 먹는 거를 그거 뭐 시청률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고 싶은 욕망, 욕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꼭 필요한데 여기에 뭐냐면 이 욕망에 그 마음 안에 과도한 과욕이 과도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욕망에 과도한 마음이 들어가면 욕심이 생기는데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완중이 없습니다. 자기만 드러나면 되고 자기만 나타나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누릴 것까지 자기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말씀 전할게요. 예를 들어서 전영호 목사님이 누려야 될 걸 신경회 목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죠? 우리 최우수 권사님이 누려야 될 걸 이규 권사님 누릴 걸 최우수 권사님 누린다. 그러면요, 이건 욕심이 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분에게 돌려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참 열심히 같이 했죠, 물론. 그런데 당신이 어떠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해줄 때 교회는 세워져 나가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맡길 때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영광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영광을 받는 거래요. 근데 이 부끄러운 영광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스케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벌거벗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 보이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해놓고 막 자기를 드러내. 그러면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쩌면 저렇게 자기를 드러낼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의 일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온전케 자유케 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리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주권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요, 비행기 타고 만삭인 주부가 그 아이를 거기 나라에 가서 낳으면요, 바로 그냥 뭐 영주권인가 시민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늘 내일 아이를 안고 비행기를 타는 주부들도 봤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좋은 나라니까, 복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권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민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은 언감생심 절대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뒤처지고 내동댕이 쳐져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민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 말만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그가 누구였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였어요. 딱 시민권을 내놓으니까 감옥에 벌컥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감옥에 투옥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바울을 투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 시민권 어느 정도였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노예들이 두세 명씩 다 이렇게 배당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놀고 막 원형 경기장에 가서 막 환호하고 쾌락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만 해도 이렇게 대단한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 말에는 귀를 번쩍 뜨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우리를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시민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거 뭐 지금 어떠한 그런 것들을 못 견디고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서로 아웅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서로 헐뜯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뒤에다 덧붙였죠. 20절 말씀 보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최종 표대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낮은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몸이었다는 거죠. 그 몸을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정말 완전하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될 거야.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면 바울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여기서 뭐하고 지금 이미 빌립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율법이 어떻고 뭐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비굴하게 살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시 복음학 앞에라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기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남편이 한약방을 하고 있었는데 늘 자기 집에 이제 그 뭐랄까 거린들 그다음에 또 뭐 노숙자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어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 집에다 상을 차리는데 같이 겸상도 안 차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한 소반씩 한 소반씩 밥 이렇게 밥을 지어서 내니까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도우미 여사님이 아니 주인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저 거지들을 저렇게까지 도와주시느냐고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자기 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도우미 분을 방으로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다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이세요. 변장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저분들을 노숙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그냥 저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니 당신도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날 그 말을 듣고 이 도우미 아주머니가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겠어요? 한 분이 오시면 막 사람이 어디 갔을 때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온둥만둥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냥 그 집만 가면 이제 주인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어서 오세요 막 이러니까 그 집에 점점 많아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또 시장 가서 뭘 사실 때는 뭐 좀 물건을 절대 깎지 않으신대요. 특히 이제 이분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도우미 아줌마 또 가서 잔소리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사모님 좀 깎고 사세요. 이 시장은 깎아야지 제 값으로 사는 거예요.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최대 좋은 물건으로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깎고 사면 저 사람들이 저 상인들이 나에게 좋은 물건 주시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깎고 좋은 물건 사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도우미 아주머니가 참 별일이다. 진짜 여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집을 잘 섬겼대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장로님이신데 뭐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그래도 많지 않으셔서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할 사람이 누군지 물색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어느 한약방에 거기에 일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으로 대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다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가봤겠죠. 그리고 이 장로님의 아내가 되었다. 그 도우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안방 마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같이 함께 서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나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죠. 참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 어떻게 하지 마 해야 하고 지적이 좌절로 나와요. 근데 그걸 멈추고 우리 함께 정말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생각나기도 했고 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뭐 저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하는 행동을 하는 가족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늘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4장 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는 3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 그대로 한번 이렇게 받아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넌 나의 면류관이야. 경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게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 될 거야. 그래서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떠어떠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귀하고 정말 요즘 저 사람이 달라졌어.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말을 안 들으면 정말 한 대 좀 주워받고 싶은데 예.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었는지 지난주에는 6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 속해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 목사님, 포도나무 교회 아이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막 엉망으로 드려요? 그래서 제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보기 좋지 않았지? 그러니까 네, 그래요. 좀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아유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꼭 해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막 그냥 이놈들이 아주 모르겠어요. 많이 이렇게 뭐랄까 다 이렇게 허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안 돼요. 그러면 다 안 돼요. 그래요. 11명이 다 안 돼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아주고 또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또 끝없이 사랑해주면 어느 땐가는 이들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다라는 것은 뭐요? 단단하게 다리를 힘에 딱 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는 걸 말해요. 예, 그 군인들이 그 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총을 딱 들고 있잖아요. 어느 장병들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가 아니고 그 화관입니다. 그것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뭐 최근에 우리 정영고 목사님이 어떤 연예인가 지방 행사에 가가지고 저기 제자 하나를 만나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뭐 교회학교를 25년, 30년 막 중등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제자들이 목사님들이 되시고 저보다 훨씬 연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는 뭐 제 선배예요.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아유 뭐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저에게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아이 선배님 왜 이러세요? 제가 그래요. 예. 그런데 어머 그분들이 저한테 기쁨이고 좀 면류관이더라고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난 그때 별거 한 건 없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내다니 나 너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 고마워. 내가 밥 살게 막 그래요. 내가 밥 살게. 예.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의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의 면류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이 경주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다가갈 것이니 우리 정말 함께 힘들지만 같이 가보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은 함께 주님을 본받기 원하시고 또 애써 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분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너무나 귀하다. 이런 분이 계세요. 예.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들은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들은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롤 모델, 예, 이런 분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리의 배만 챙겼던 우리 수치 이런 것들을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임시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욕심 내지 말고 여기가 다 가지고 가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가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거가 두려워서 뒤돌아보고 결국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진 거 있으시면 나누어 보세요. 저는 잘 나누는 사람들을 봐요. 언제나 뭔가를 갖고 다니시면서 나누시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스틱으로 된 비타민 하나라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저분의 마음 안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삶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정말 부활할 것을, 새롭게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복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 땅에서의 소소한 것들, 정말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시민권의 이력이 어떠함을 알게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뭐 좀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 뭔가 든든한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존감이 있어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기쁨이며 자랑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17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에게 귀감이 되고 서로에게 정말 나를 내어주고 내가 양보하고 정말 서로 세워가는 온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주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고통을 참으셨고 아버지 약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셨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상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기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서로의 기댐이 되어지고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서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 아버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정말 왜 저렇게 하는지를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평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를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도 알 수 없게 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질투했고 분열했고 분노했고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교회를 허물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기와 질투, 분열, 분노, 탐심, 인색, 아버지 교만함, 이것들은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로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아버지 무기입니다. 이것들을 나도 모르게 허락해 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겨야만 할 텐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아버지 주님이 그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그 법도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규례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경계하는 자가 아버지 그 경계에 충실하는 것은 그 규례를 벗어나지 않냐고 아버지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선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시 돌아서라도 마지막까지 늦게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아버지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 구원받은 백성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저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나라는 하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지 못하면 아버지 하늘에 가서 어떻게 내가 이 시민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에 설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인색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허용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소지한 자답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어려움 아버지 이겨내고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참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비난했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버지 정말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른다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장과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정말 돼지가 먹는 아버지 주염 열매만으로도 괜찮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야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아버지 그 빛나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과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아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심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우리 낮은 몸을 높은 몸으로 천한 몸을 귀한 몸으로 바꿔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 가족 모두를 넣겠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넣겠습니다. 그날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날마다 주님 경성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훈육하여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을 지켜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이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 나 때문이라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아버지 경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은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아버지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이 땅에서 낮은 몸으로 살았던 나를 높은 몸으로 귀한 몸으로 그렇게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거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거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하여야 되는데 나 인하여서 나 때문에 아버지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모두 다 내 잘못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나 또한 아버지 그런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내 가족들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을 기대하는 자는 아버지 믿음을 지킨다 말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버지 못 이겨낼 시험과 고난이 없음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오실 때 아버지 그는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역사로 아버지 나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이 그렇게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4장 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주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면류관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려면 제가 오늘 하루를 진실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잘못된 길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헤아려서 아버지 잘 분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내가 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들 뒤에 혹시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의 속회만이라도 여러분들 핸드폰 열고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13분의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직 오시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다음 주에 오시겠다 그 다음 주에 오시겠다 하신 분들도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 안에 서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이제 나의 하는 일 나의 가는 길은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이요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천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그걸 살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조차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힘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날마다 말씀 주시고 나아갈 방향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내 발에 불이요 등불이요 아버지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빛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정말 방자에 행하게 되고 잘못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 손잡고 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 주십시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